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떻습니까? 이틀 전에는 냉동고였고, 그죠? 오늘은요? 오늘은 냉장고 수준입니다, 그죠? 예.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위인들, 그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보면 또 한편으로는 죄를 잘 짓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생활의 달인 있죠? 우리 TV 프로그램 보면 막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달인, 그죠? 근데 그 성경의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죄의 달인들입니다. 죄를 잘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선조라고 불리죠. 신앙의 선조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알고 보면요, 얼마나 쪼잔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드러납니다. 아내가 좀 예뻤나 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왕이 아내를 보고 유심히 보고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쪼잔한 남자가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막 속였어요. 그죠? 찌질하죠? 이런 찌질한 남자입니다. 다윗은요, 이 당시에 이제 왜 그렇게 속였는지도 알겠죠. 이 당시에는 뭐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울 때니까 이 바로 그 장면에 나오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근데 이게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쁜 술수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 맨 앞자리에 세워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사도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어떤 분입니까? 과거가 좀 화려하죠, 그죠? 처음에는 순박하니 좋았는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어떻게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간이 갑자기 쪼그라들고 콩알만해지면서 어떻게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세 번이나 눈 동그랗게 뜨고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오로 사도는요, 교회의 기둥이죠. 바오로 사도는요, 이 과거가 어떻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막 했던 사람들. 아마 명확하게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바로 때문에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은 그런 교우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장 훌륭한 위인들이요, 성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오로지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참으로 끈기 있게 열성을 다하신 그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눈처럼 희게 만들겠고, 너희 죄가 다홍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겠노라.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새빨간 그런 거죠. 피로 얼룩진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날이 우스스해서 갑자기 눈이 막 내릴 때 이렇게 우리 고기 굽는 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불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뻘건 화로가 나오죠. 그죠? 수치당인 시뻘건 화로가, 그러니까 눈이 막 내리는데 시뻘건 화로를 이렇게 딱 깔아놓으면 어떻습니까? 눈이 거기 탁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없어져 버리죠. 녹으면서 그죠? 그 뜨거운 열에 녹아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흔적 없이 녹아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자주 어울리시죠.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잘 어울려요. 왠지 우리 상식하고는 좀 어긋나죠.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시조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때가 새까만 마음이 검은 오염된 그런 죄인들과 그렇게 어울리셨을까? 그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디딤돌로 나의 죄스러운 모습이지만 맑고 푸른 눈을 뜨고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그런 나의 약함과 그런 죄스러움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장소이고, 또 이웃을 환대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복음의 그런 현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의 그런 죄를, 또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이 오늘 복음의 현장입니다. 저의 경우 이 수도원에 들어올 때 저희 형님이 책을 하나 이렇게 읽으라고 주더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었어요. 별로 재미없는 책이었어요. 딱딱하고 또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잘 안 봤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제 있는 책이니까 한번 뒤적거리다가 이런 말씀을 한번 읽고 되게 위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목자의 상처는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수용하는 환대의 자리이며 타인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고마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제 마음 안에도 갈기갈기 그런 죄와 상처가 가득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타인의 그런 상처와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환대의 자리가 되고 타인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도 그죠?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참 위로가 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서 우리의 이웃들, 또 내가 모르는 타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디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